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절에서 진행의 소다원 목사입니다. 437번째를 맞는 오늘은 아주 귀한 스님 한 분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캘리포니아로 건너와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 회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교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나 그 익숙한 음성을 알아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목사님 그 삶의 이야기 먼저 들려주시면 시카고하고 또 목사님하고 얼마나 가깝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삶의 이야기 중에서 시카고와 관련된 부분 얘기하면 제가 87년도에 게렛 에반젤리칼 틸로지칼 세미나리로 유학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MDB 받고 노더리너 컨퍼런스에서 안수받고 처음에 남부 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박희선 목사님 계신 데서 부목사를 하다가 살렘 한인연합감리교회 당시 손우산 목사님이 담임이셨다가 이대 교목으로 하시면서 후임으로 파송받아 가서 목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인 교회 벨비디어라는 락포드 근처에서 미국인 교회 회중하다가 요번에 또 올랜드파크 한인연합감리교회라고 현경식 목사가 개척하다고 하고 섬기다가 전지대 교수를 가면서 후임으로 또 가서 거기서 6년 목회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년을 시카고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에 이제 오셔서 생활을 여기 시작하셨으니까 시카고가 제2 고향 같은 곳이네요. 그럼요. 시카고가 저한테는 고향 같은 것이고 얼마나 재밌냐면 네. 캘리포니아로 온 첫 해 우리 애들은 그래요. 아, 여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내 눈이 안 오냐. 그래서 애들 성화를 못 이겨가지고 첫 해는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12월에 휴가 내서 크리스마스를 시카고에 가서 지내고 올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거기가 고향이고 에반스톤 하스피털이 그 아이들 태어난 병원이고 아주 우리에게 온 가족의 고향 같은 곳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내리셔서 이제 계레신학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또 노스웨스턴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요. 네네. 목사님 그 16년 동안 그 시카고에 사시면서 그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 시카고 예.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시카고는 정말 그 정이 많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던 곳이에요. 제가 그 이민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카고에서 부부가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되면 다시 교회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친교하고 밥 먹고 신앙생활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고 지도자들 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정말 고생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완전히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이선 목사님이 남북에 계셨고 또 제1연합감리교회 차은혜 목사님이나 조은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계셨고 그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가족 같이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당시 교민들은 어떤 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세탁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이미 따셨지만 여기 와서 의료분들이 많았고, 특히 남북교회는 한 교인 3분의 1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랜드파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세탁소 하셨고, 자영업, 뷰티 서플라이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아마 세탁소가 제일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요. 예, 세탁소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유학 오신 이야기부터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회자가 되기까지 과정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태어나기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라. 그리고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 이제 한국은 여자분이 목회하려면은 결혼을 안 하든지 아니면 뭐 과부가 되든지 이혼하든지 하여튼 혼자 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혼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머님이 교회 개척한 데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어머님 개척하신 제주도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럼 이제 어머님 개척하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 먹고 자고 관광이나 좀 하자.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저녁에 딱 가서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하나 놓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한 1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오늘은 수요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관광 가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방이 없으니까 교회당에서 자는데 어머님은 한쪽에서 자고 저보고는 저 위쪽에서 자라고 해서 잘라고 그랬더니 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예배고 이건 가족예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예배를 했는데 또 1시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 없어서 어머님이 설교를 할 대상을 만나니까 신나서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라고 그랬더니 아예 아무리 모자간이지만 어떻게 한 방에서 같이 자면 너는 자라 나는 철야기도 한다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성호가 자기적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막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는 동만 좀 있었더니 막 깨워요. 또 왜 그러냐니까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새벽 잠도 안 자고 좀 있다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제 일생의 그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예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 한 분 교인이 오시니까 새벽 기도는 한 30분 정도만 설교하시고 끝내시더니 밥 먹고 나는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 가면서 애들을 교회에다 다 맡기고 가는데 한 명, 두 명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2살, 3살 뭐 전먹이부터 해서 한 20명 이상이 왔는데 그리고 다 가는데 어머니 혼자 걔네들을 돌보시라고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야, 제 우유 좀 먹여라, 기저귀 좀 갈아라 그러는데 관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 돌보는데 애들이 예서백, 제서백, 예서백 빽빽 하는데 아주 저는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걸 돌보다가 저녁 돼서 녹초가 돼가지고 어머님 이게 오늘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매일 그런데 나는 어머님이 교회 개척해서 교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건 무료 타가서 유아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지 말고 그냥 접고 그냥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성호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나는 인생에 그 당시 목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니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됐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답변이 궁하니까 사람이 답변이 궁하면 어떻게 해요? 되묻는 거죠. 그러시는 어머님은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목적은 이 마을에 복음하다.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내가 보기에 얘네들한테 공짜로 과자 주고 학용품 주고 노래 가르치고 글씨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지? 나는 얘네들한테 성경 읽는 법 가르쳐주고 찬송가 부르는 법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법 가르쳐준다. 얘네 부모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맡기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20년간 키우면 얘네들이 성인 돼서 다 기독교인 될 거고 부모들이 20년 전면 다 돌아가시면 이 마을은 자연히 크리스찬 마을 된다. 이게 내 이 마을의 복음화 전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같이 생각이 든 게 나는 서울법대 나고 똑똑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전략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인생에 목적도 없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돌아다니는 젊은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할 말이 없어갖고 어머님을 돕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한참 하니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막 흔드시더라고요. 사람들 어땠으니까 고마워하라고. 그래서 관광 가는 걸 포기하고 어머님을 도와서 애들을 돌보는 걸 8개월 했어요. 8개월을 애들을 돌보다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이런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나? 없는 거예요. 밤낮 긴장하고 경쟁하고 시험 치고 붙어야 되고 한 번도 나는 기쁘게 산 적이 없고 항상 열심히 치열하게는 살았는데 그래서 아 기쁨이 없는 거 보니까 나한테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처럼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기쁘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원서를 넣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어머님처럼 그 시골에서 어디 조그만 교회 목사하면서 애들 키우고 막 마을에 보고말을 해야지 그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부학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군 내가 6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자네 그 히브리어 성적 보니까 부학 교수 하면 좋겠어. 미국 가서 학위 받고 와 6년 안에 그러면 나 은퇴할 때 내가 교수로 불러줄게. 그래갖고 제가 아유 또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네 갖고 저희 아내들 사람한테 그 당시 신학교에서 연애하고 있었던 그 아내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목회 안수를 못 받는다. 근데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도 싶고 목사 안수도 받고 싶다. 그리 미국 가자. 그래서 교수님 권유도 있고 아내 될 사람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러자 그래갖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온 게 계래신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학교에서 둘이 공부 마치고 감신 교수로 가려고 했더니 집사람이랑 저는 안수를 받았는데 둘 다 각각 다른 교회를 맡았거든요. 아내는 미국인 교회를 하고 저는 남부시각교회 부목을 갔는데 아내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그래서 저도 그냥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한인교회를 하니까 한인교회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목회는 사모가 중요한데 당신은 사모가 없으니까 한인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교회를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인 교회를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 인생에 뭐 계획한 거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예. 목사님의 이제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네. 그 지금 생존에 계시나요? 그럼요. 지금 93세신데 네, 어머님은 제주도 목회를 마치시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셔서 네, 일본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선교사 하시다가 어머님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누님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가서 지금 일본 선교사로 있는 이해란 목사고요. 어머님 은퇴하시고는 제가 모시고 와서 산호세에서 지금 노인 아파트 계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요번에 남동생이 또 저기 목사가 돼서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 목사로 가면서 남동생하고 프레스노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모시고 같이 점심 먹었는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뭐 다 잡수시고 아주 좋으십니다. 네. 자, 목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그 목사님을 오늘의 일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분명한 목표를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 그럼요. 어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철없는 젊은이를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위에도 계속 기도하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까지 목사가 되었고 저희 형제들이 누님도 일본 선교사가 되고 여동생도 서울에서 목회하고 남동생도 미국에서 또 목회하고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드신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주 덕담과 축복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고 목사님은 이제 캘리포니아 가셔서
센트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그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센트럴 UMC. 저희 교회는 스탁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스탁턴은 그 내부에 있는 항구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강 타고 와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항구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1849년에 아마 49er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849년에 세크라멘트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그 금을 찾아서 서부로 온 사람들이 49ers예요. 49년에 왔다 그래서 그 49ers들이 세크라멘트로 갈 때 들리는 곳이 스탁턴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 와서 스탁턴에서 배를 타고 세크라멘토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탁턴은 항구 도시이면서 뜨내기들이 모이는 곳이라 매춘부가 많고 도둑이 많고 고향이 아닌 지나가면서 거쳐가는 곳이라는 곳이 스탁턴인데 이때 174년 전에 1849년에 뉴욕에서 한 분이 금을 찾으러 스탁턴에 와서 텐트를 치고 주일이 됐으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혼자 드리고 나와 보니까 텐트 밖에 7, 8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나는 나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겨뒀다는 것처럼 7, 8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구나. 그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드리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와 금을 찾아 나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 한복판에 신앙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시궁창에 핀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시발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발점에서부터 뭘 찾아내면 이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성경을 읽고 말씀과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CMNS라고 센트럴 메서디스트 널서리 스쿨 유치원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퍼시픽이라고 해서 태평양 대학교가 있고요. 그게 다 우리 교회와 같은 재단 총장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 총장하는 그런 관계로 100년 이상을 지내온 그런 교회고 지금은 이제 물론 학교가 커져서 분리 독립시키고 유치원도 분리 독립했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있고요. 스타턴 코랄, 스타턴 심포니, 스타턴 음악 활동이 엄청 활발한 교실입니다. 지난주에도 헤란 킴 카두라는 여자 성악가를 모시고 콘서트를 했는데 그 청중 중에 베이 지역의 한인 음악가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콘서트인데 와야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 활동이 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홈리스 사역하고 노인 사역하고 뭐 이 지역사회 문화 사업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흐름이 네. 분명하고 활발한 교회.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 이제 역사 깊은 또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을 담임으로 주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 얘기 다음 순서에서 좀 여쭈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예, 목사님과 또 이성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과 못다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